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바라볼 때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잠깐 기억해 보시면 어저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불뱀과 놋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불뱀을 또 보내시고 놋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이 있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봇에 이르렀고 이에 아바림에 이르렀고 세렛 골짜기에 이르렀고 아르논 건너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요 당시 있었던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1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책은 역사서에도 종종 언급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있었지만 전하지 않는 책이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책들이 간혹 언급이 되는데 전하지 않는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르게 된 그런 오봇, 이에 아바림, 또 세렛 골짜기, 특히 마지막에 이르렀던 아르논 건너편이라고 하는 이 아르논 지역은 모압과 경계를 이룬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달았던 지명들이 책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들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함없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모습은 실제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제였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상 실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실생활이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 채플린 감독이 한 말이 있죠. 유명한 영화 배우기도 한 그 사람이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실제로 그 사람이 했던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그가 인용했던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서만 보면 아주 괜찮은 삶인 것처럼 보이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사람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나 수치스러운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언급하기 부끄러운 것, 남이 보면 정말 창피한 것들이 아주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모습은 바로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도 살펴보았고 설교에서도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요 사실상 불뱀과 놋뱀이 늘 존재하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불뱀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원망할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장면을 살펴봐도 꼭 그렇게 크게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걸어가는 길이 불편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그 광야길이 너무 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저는 솔직히 불평과 불만 투성입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바로 불뱀 사건의 시초였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배경이 튼튼한 데서, 배경이 조금 남들보다는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를 모르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인생은 참 고단하다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 참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불평을 하는데요. 사실상 그 불평은 불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냥 아주 독성이 강한 뱀을 보내셔서 그냥 다 물어 죽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하는데, 그죠? 모세가 뭐 불뱀을 만들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과 똑같은 불뱀을 모세가 만들 재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산다, 그것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이것을 다 받겠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보고 살아? 아니면 저건 말도 안 되는 거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거 믿기보다는 그냥 좀 약을 더 찾아 먹고 그냥 몸져 누워 있어서 회복을 기다리고 그러다 죽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삶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치료의 방법, 살아나는 구원의 방법, 그냥 굴이 두들겨 갖고 나무 꼭대기 위에 높이 단 거 그거를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내가 저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며 갈등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시는 길이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오봇에 이르르고 이에아바림에 이르르고 세렛 골짜기에 이르르고 모압 땅과 경계를 이루는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실상 굉장히 실제적인 거고요. 그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생명의 삶을 편집하는 사람은 그래서 찬송가 383장을 넣은 것 같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사실상 도움을 청할 것은 멀리 보이는 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와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뻔뻔하다. 아니 어떻게 이러한 수치스러움과 이런 뻔뻔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다시 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인도하시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내가 저걸 보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하나님이 사는 길을 보여주신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을 내가 믿을까 말까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뻔뻔하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런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도와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뻔뻔함이 어땠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줄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앞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앞에 그냥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야, 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나한테 와서 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뻔뻔함과 수치스러움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또 가족이 나의 모습을 알고 있는 걸 생각하면 실제로 좀 염려스러운 모습이 있죠. 나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어디 가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렵죠. 근데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생활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죠. 서로가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지만 그거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아요. 협박하지도 않고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6월 달에 부부 학교 한다고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부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가까이서 살다 보니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도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 처음 사랑했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많이 사랑해주고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나가면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한때는 다 누군가의 자녀이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모님 아직도 살아계시니까 저는 아직도 누군가의 자녀이기는 하죠. 그런데 비록 어른이 되고 이제 고령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니 어버이날 한번 부모님 보고 와도 자녀는 그것만 가지고도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역시 다음 세대 자녀를 길러갈 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격려와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6절에 보시면 부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 가는 거죠. 이 부엘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각주의 그냥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남쪽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를 뜻할 때 부엘세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제 헐몬산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자주 등장하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뜻은 7개의 우물, 그러니까 쉐바라고 하는 뜻이 이제 숫자 7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이 7개가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남쪽 지역인 거예요. 더 내려가면 이제 강수량이 부족해서 농사짓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뜻은 7개의 우물, 그러니까 이 부엘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냥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우물에 물을 내신 사건들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던 이 부엘은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던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물을 주셨던 그 장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르게 된 거예요. 광야를 조금 오랫동안 헤맸잖아요.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장소, 그 은혜의 장소에 다시 도착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장면은 오늘 이 이르렀던 부엘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18절에도 그랬잖아요. mat다나에 이르고 19절 나할리엘에 이르고 바못에 이르르고 20절에는 비스가산에 이르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면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가면 그 늘 익숙한 원망을 한 번씩은 해야 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늘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 가는데 마다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곳을 거쳐가게 돼요. 10절부터 20절까지 이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지역을 거쳐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많은 지역을 거쳐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처럼 원망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고요. 도리어 17절에서는요.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던 그 장소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들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풍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과거의 찬양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과거의 찬양을 이제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이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던 곳이고 얼마 전까지 우리를 인도하던 바로 그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조금 은혜가 떨어진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은혜가 떨어진 곳에서 더 떨어져서 실제로 죄된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삶의 실제적인 현장이었지, 나의 삶은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현장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회복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요. 꼭 내일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그 자리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끝에 그러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비스가산은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거의 마지막 과정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이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신명기 34장에 있습니다. 한참 내용은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사건들을 더 보게 될 것이지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믿음의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만 광야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걸어가야 될 광야가 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을 통해서 보겠지만 이제는 그 가나안 동쪽 땅을 향해 들어가는 또 전쟁에 이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동편 땅과 이르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있는데, 그 모든 땅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에게 변함없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도 역시 그 은혜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를 사랑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